베드로전서 1장 23절입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베드로 사도가 믿었던 예수님, 사도들이 믿었던 예수님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다고 봅니다. 지난 시간에도 나눴지만 기적을 베푸시는 예수님과 십자가의 예수님, 이렇게 두 부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기적을 베푸신 예수님을 병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무리를 걸어가시는 그 예수님을 믿을 때도 제자들은 성령의 역사를 나타냈습니다. 귀신도 쫓아내고 제자들이요 병자도 고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십자가의 예수님을 믿을 때도 십자가의 예수님이라는 것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셔서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주님, 그리스도의 사역을 완성하신 예수님을 말합니다. 두 분 다 동일한 거죠. 제자들은 오순절 이후에 또 성령의 능력으로 병자들을 고쳤어요. 제자들을 통해서 나타난 능력은, 외적인 기적과 능력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이나 후나 똑같습니다. 그런데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고, 오순절 때 성령이 임하시고 나서 제자들의 무엇이 바뀌었습니까? 제자들의 마음이 나그네로 바뀐 거예요. 기적을 베푸신 예수님을 믿고 있었을 때는 나그네의 마음이 아니었습니다. 이 땅에서 예수님 이름을, 그 예수님의 권세를 등에 업고 더 높은 자리를 얻고자 계속 이 땅에서의 어떤 다윗 왕국을 실현하고자 예수님을 쫓아온 거죠. 그런데 십자가의 예수님을 만난 그 이후로는요, 제자들의 마음이 이 세상에 대해서 완전히 나그네의 마음이 된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도 계속해서 나그네 된 너희들 하면서 1절에 말하고, 또 13절에도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이 말씀이 무슨 말이냐면 허리를 동인다라는 것은 마음으로 나그네의 마음 자세를 가져라는 거예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그래서 17절에 또 말합니다.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지금. 자, 왜 십자가의 예수님을 만나면 다 나그네가 됩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을 지켜봤던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까지 주님은 이 세상의 어떤 영광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로부터 명예를 구하지도 않고 세상의 부귀영화를 추구하지도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죽는 그 순간까지 어떤 세상의 영화와 좋음을 추구하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께만 마음을 드렸던 거예요. 오직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만을 사랑하고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셔서 죽기까지 순종하신 것을 제자들이 본 것입니다. 세상 영광을 하나도 취하지 않고요. 그렇게 죽으신 예수님이 죽음에서 다시 부활하는 것을 본 겁니다, 제자들이. 그리고 지금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거죠. 그 예수님을 경험하고 목도한 제자들은 이제 알게 된 거야. 그렇구나. 이 세상의 삶이 다 헛되고 풀의 꽃과 같이 다 지나가는 썩어질 것들인데 주님은 단 한 번도 썩어져 버릴 헛된 것, 무익한 것, 잠시 잠깐 있다가 사라질 것에 마음을 둔 적이 없으시구나.
영원한 것, 썩지 않을 것에만 주님이 마음을 두고 사셨다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영원한 것, 썩지 않을 것에 마음을 두고 사신 주님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시 살리시고 영원한 생명의 메시아로, 구세주로 세우셨다라는 것을 본 것이에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의 피가 나의 죄를 씻는다 라는 이 개념이 베드로 사도나 초대교회 성도들의 그 믿음 안에서 예수님의 피가 내 죄를 씻는다라는 그 의미가 뭐냐면은 세상의 마음을 두고 세상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이 나는 바로 죄인이라는 겁니다. 거룩이라는 것은 뭐냐? 예수님처럼 영원한 것, 썩지 않을 것에만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 삶이 거룩이라는 개념이 제자들의 마음에 깊이 뿌리 박힌 거예요. 아멘. 그래서 23절에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다시 태어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지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항상 있다라는 것은 영원하다라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자, 그러므로 이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눈에 보이는 이 모든 육체는 풀과 풀은 잠시 폈다가 져버리잖아요.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세상 영광을 말합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그러므로 내가 거듭났고 구원을 받았고 예수님을 믿는다면 너의 삶은, 이 땅에서의 삶은 나그네야 된다. 나그네는 그냥 말 그대로 나그네입니다. 내가 자녀를 키울 때도 자녀를 양육하든 결혼을 하든 나그네라는 거예요. 거기에 마음을 두지 않습니다. 자녀에게 마음을 두지 않아요. 내 목숨의 마음, 육신의 목숨에 마음을 두지 않아요. 내가 사업을 해도 그 사업의 성공과 실패에 마음을 두지 않습니다. 모든 것은 다 썩어질 것이고 그 세상으로부터 오는 영광은 다 썩어질 영광이니까 예수님과 같은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은 애초부터 표대가 이 세상에 없었다라는 거죠. 사람은 짐승과 다르기 때문에 이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향방 없이 살지는 않습니다. 모든 사람은 향방이 있어요. 국가도 그렇잖아요. 5개년 계획, 10개년 계획이 있잖아요. 초등학교 학생도 내가 장래에 뭐가 되겠다라는 꿈을 가지고 살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향방이 없었지 않았고 분명한 목적과 표대를 가지고 사셨다라는 것을 제자들이 알게 된 것입니다. 근데 자신들과 예수님은 너무나 달랐던 거예요. 제자들은 항상 자신의 표대와 목적은 이 세상의 그 죽음의 틀 안에 갇혀 있었다고 했죠. 세상 사람들 다 똑같잖아요. 80평생, 90평생의 그 틀 안에 갇혀가지고 썩어질 것, 없어질 것 그 안에서 내가 뭘 이루어야 되겠다, 성취해야 되겠다, 이것을 잘해가지고 기쁨을 누려야 되겠다, 이렇게 살았는데 예수님은 나중에 이제 알게 된 거죠, 제자들이.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주님을 영으로 성령을 통해서 만나고 나서 예수님의 표대는 썩어질 것이 아니고 이 세상의 죽음의 틀에 갇힌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이었구나. 썩어지지 아니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거였구나. 그래서 제자들도 이제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표대가 바뀌어버린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죽음 이후의 세계로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영원한 세계로. 그렇게 되니까 당연히 이 땅에서의 삶은 어떻게 됩니까? 나그네의 삶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교회고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될 본질적인 복음의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다 멸절당했습니다. 출애굽 홍해를 건넜다라는 것은 애굽은 세상을 의미하고
세상에서 빠져나왔다라는 것인데, 세상에서 빠져나온 광야에서 이제 세상이 보이지 않는, 세상에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영원하신 하나님께 마음을 두라고 광야로 인도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몸만 빠져나왔지 마음은 여전히 애굽에 매여 있었기 때문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면서 죽음의 틀을 벗어나지 못한 거예요. 맨날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번제를 드리면서도 자신은 어린 양의 죽음에 참여한 적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다 멸절당했다 이렇게 기록한 거죠. 베드로 사도가 그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몇 절에 나오냐면 18절에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가 성경을 읽어서 안다.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너희 조상은 누굽니까? 광야에서 멸절당한 그 이스라엘 민족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물려준 헛된 행실이라는 것은 입으로는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선민이라고 자처하지만 실제로는 헛된 행실이라는 거예요. 헛되다. 썩어질 행실이라는 거예요. 종교화된 신앙생활이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나그네 인생을 살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처럼. 아브라함은 나그네 인생을 산 거예요. 완전히. 그렇지 않고 끊임없이 광야에서조차도 자신의 왕국, 이 땅에서의 더 행복한 삶을 추구한 그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구원함을 받은 것입니다.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다. 자,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가 우리를 대속하십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세요. 어디서요? 나그네로 살지 않고 여전히 눈에 보이는 썩어질 것에 마음을 두고 사는 우리의 삶을 구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어린 양의 피가.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내 죄가 씻음 받았다. 우리 그렇게 쉽게 고백하고 매일 찬양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피가 내 죄를 씻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이런 찬양을 계속 부르는데 도대체 그 의미가 뭘까요? 그럼 예수님의 피가 내 죄를 대속받았다라는, 정말 받았다면 내 마음 상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이 땅에서의 삶, 80평생, 90평생에 대한 미련이 조금도 남아있지 않는 상태가 뭐예요? 예수님의 피가 내 죄를 대속한 것입니다. 근데 말은, 찬양은 예수님의 피가 내 죄를 씻었다라고 찬양하면서 나는 여전히 이 땅에 내가 이랬으면 좋겠고 내가 저렇게 됐으면 좋겠고 내가 내 몸이 이렇게 건강했으면 좋겠고 사업이 잘 됐으면 좋겠고 내 자녀가 이랬으면 좋겠고 이런 이 세상을 향한 소원과 소망과 열망과 비전과 꿈이 계속 내 속에 있다면 그거는 예수님의 피가 내 죄를 대속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주님의 피가 내 죄를 씻었다. 지금 베드로 사도의 개념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는 예수님과 같이 내 마음은 완전히 출애굽해버린다. 요단강을 건너버리는 거예요. 홍해를 건너고 요단강을 건너버리는 것입니다. 영원한 것에 썩어지지 아니하는 영원한 하나님께 내 믿음과 소망이 온전히 가버리는 것입니다. 내가 의지하는 것이 믿음이고 내가 바라는 것이 소망이잖아요. 하나님만이 나의 믿음이시오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이 된 상태, 그것이 바로 주님의 피가 내 죄를 씻었다라는 증거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아닌 돈을 믿고 있고 사람을 믿고 있고 자식을 믿고 있다. 내 육체의 건강을 믿고 있다. 피가 내 죄를 씻은 게 아니에요. 내가 이 땅에 무엇을 소망하고 있다. 예수님의 피가 내 죄를 씻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21절에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너희 믿음과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디에요? 이 세상에는 없어요. 우리의 믿음과 소망이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죄입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원하신 하나님께만
있게 하셨느니라. 이게 구원이고 복음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내가 믿는 것, 의지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 소망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대상이나 사건에 있다면 그때 뭘 해야 됩니까? 십자가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의 피로 씻어주십시오. 주님, 내가 정말 세상에 대해서 온전한 나그네가 되기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죠. 아멘. 똑같습니다. 내가 북한과 남한이 있는데 북한 주민이면 남한 주민이 아닌 거예요. 내가 남한 백성이면 북한 백성이 아닌 거죠. 내가 세상의 나그네가 아니면 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아닙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면 세상 백성이 아닌 거예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이렇게 흙과 백이 나뉘듯이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나라는 선명하게 구분되는데 이 구분점이 어디에서 시작됩니까? 바로 십자가에서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기적을 베푸신 예수님, 십자가 예수님이라고 제가 이제 표현을 했는데, 십자가의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보좌 우편에 앉으신 예수님을 말합니다. 그러면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만왕의 왕으로 다스리시는 그 예수님은 베드로 사도나 우리나 똑같은 예수님을 만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베드로 사도조차도 구름 타고 승천하시는 주님은 봤는지 몰라도 봤어요. 봤는데 하늘 보좌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은 베드로 사도도 눈으로 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오순절 성령이 임했을 때 베드로 사도는 어떤 예수님을 만났겠어요? 성령을 통해서 바로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을 만난 것이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눈으로 보지 못하나 그 예수님을 지금 믿고 사랑하는 것이고, 베드로나 우리나 입장이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베드로 사도는 좋겠다, 예수님을 실제로 보고 만지고, 아닙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보고 만졌을 때 믿었던 예수님은 기적을 베푸신 예수님이셨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십자가의 주님을 오늘도 믿는다면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건과 상황 앞에서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나그네가 될 것입니다. 나그네가 되면 초월하게 됩니다. 초월하게 돼요. 초월하게 되고 평강을 누리게 되고 흔들리지 않습니다. 사건 앞에서 흔들리지 않아요. 왜? 다 풀의 꽃과 같이 다 지나갈 것이니까. 우리의 믿음과 소망이 영원하신 하나님께 있으니까. 하나님이 죽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흔들리지 않는다면 나의 믿음과 소망도 죽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거죠. 눈에 보이는 것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기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어린 양의 그 보혈의 피 공로 의지에서 이 베드로전서 1장에서 말하는 이 베드로 사도가 지금 핍박받고 환난 가운데 있는 교회들을 향해서 편지를 쓰고 있잖아요. 그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 무엇으로 기뻐할 것이냐. 자꾸 우리 마음이 괴롭고 힘든 건요, 아직도 내 마음이 세상에 대해서 나그네가 아니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잠깐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으로 인해서 근심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는도다, 이렇게 고백한 그 말씀이 오늘 나에게 진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입니다. 보혈의 공로고 보혈의 능력입니다. 예수님의 피의 능력이 무엇인지 우리가 이제 더 감이 잡히시죠? 예수님의 피의 공로, 피의 능력, 그 죄사함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완전히 눈에 보이는 세상으로부터 자유케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게 피의 능력입니다. 네. 그 능력으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빌어드립니다. 네.